오늘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06쪽 7쪽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계신 성경책 또는 핸드폰을 여셔서 함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레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여 하려느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름 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레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고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예배 끝난 후에는 셀 모임이 아니라 사역 팀별로 장소에서 모이게 됩니다. 아마 셀지기를 따라가시면 소속된 사역팀 안에서 같이 함께 모임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7일 날 마지막 날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셀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분들도 가셔서 같이 함께 동역해 주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셀 모임이 없다고 생각해서 가지 마시고 소속된 셀원들과 함께 사역팀별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준비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다해 살아간 모든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한 주간 수고했다고 큰 박수와 격려를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예, 다시 한번 오늘 청년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룻기 말씀 6번째 시리즈 말씀인데요.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책임지는 사랑의 파급력. 고 박완서 씨의 따님이 어머니의 글 중에서 몇 편을 골라서 만들었던 한 책 중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랑의 입김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어요. 그 수필의 내용을 보면 어릴 적 할머니나 어머니가 보면 감자나 고구마 또는 이렇게 밤 같은 것들을 구우면 자식들 먹으라고 껍질을 까고 너무 뜨거우니까 혀에 대지 말라고 호호 이렇게 불잖아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나 이런 뜨거운 음식들도 입천장 데이지 않도록 이렇게 호호 불면서 식혀주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수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입김에도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완서 작가는 그 지금이야 학교에서 급식을 주죠. 그런데 옛적에 부모님들이 학교에 자녀들이 도시락을 싸고 다녔을 때 그때 학교에서 먹는 도시락, 음식 곳곳에도 어머니의 입김이 서려 있었다. 이런 회상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내용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입김이란 그 살아있는 표시인 숨결이고 사랑이 아닐까. 우리는 너무나 사랑을 계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회자되는지 그 내용이 보면 결혼이 곧 현실이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금전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일정 부분 필요한 말이고 동의가 되는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을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굴려가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사랑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으로 흘러가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장의 룻과 보아스의 사랑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의 순수한 모습,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또 정의를 가져다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혹시나 계산된 사랑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고 사랑이 갖고 있는 순수한 모습이 무엇인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설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 다 다루었던 말씀 3장의 내용들을 몇 군데만 간략하게 좀 나누고 싶어요.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나오미의 말을 들었던 룻은 보아스를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들어가서 그 보아스와의 만남 속에서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돌아오고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되죠. 16절과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리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 안에 무언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 안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 보아스가 쉬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3장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와서 날이 밝자 보아스는 룻과 지난밤 약속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룻의 인생에 새로운 반전을 가져다줄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4장이에요. 이 4장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인간적으로 보면 마치 보아스가 무언가 굉장히 서두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보아스가 오늘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우선권을 가진 자를 만나야 했고 그를 만나기 위해 성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우리가 2장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때의 단어를 보았던 것처럼 이 4장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서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스를 움직이셔서 이 룻과 보아스와의 결혼, 이 만남을 신속하게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바로 1절에 있는 것이죠. 마침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거죠. 흔히 옛날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이름이 없는 이름이에요. 아무개 이름이 없습니다. 잘 보면 보아스는 사실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의 가장 상단 꼭대기에 있었던 리스트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 후보였습니다. 그 앞서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책임을 지고 기업을 무르는 자,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아무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만나서 물으려고 했던 거죠. 고해를 기억하느냐? 과부가 되어져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너가 알고 있느냐? 대가 끊어진 그 가정을 잇기 위해서 너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당신이 바로 그 첫 번째 사람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이 만남 속에서 보아스가 이끌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 사람을 또한 만나게 하셔서 무언가 숨겨놓은 하나님 일하신 들을 보게 하시는 장면, 그게 바로 1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1장과 2장과 3장과 또 이 4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확신시켜 주시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섭리는 예정된 계획을 말하는 신학적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 때, 무언가 갑자기 이끌려 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결정 속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계획이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룻기가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이랑 설교 참 많이 하시죠. 고난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다고요? 고난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어요? 얘기해 줘야 돼요, 빨리. 자, 고난 속에 아무도 몰라? 고난 속에 축복. 예. 고난 속에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죠. 고난 속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 속에 숨겨진 또 다른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서도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삶의 방향을 가게 됩니다.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같은 고난이지만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언제요?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때 사실 일상 속에 감추어진 감사, 일상 속에 숨겨놓았던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무언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의 사건들, 만남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숨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절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그 믿음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보아스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귀한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는 먼저 이 아무개와의 관계 속에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설명할 때 룻을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나오미가 땅을 내놓았는데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사서 나오미의 가문을 지키고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무개 상대방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내가 물으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나오미를 감당하겠다.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책임져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면 보아스와 룻이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무언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아스는 이 아무개의 속마음을 찌르는 또 다른 핵심적인 질문을 한 가지를 던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면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아무개의 심경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감당하겠다, 나오미를 책임지겠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했던 그 아무개가 룻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 내가 할 수 없다, 물으지 못하겠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오미를 생각할 때에는 손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룻을 생각하니까 손해가 돼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손해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처음에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던 이 아무개는 나오미의 밭을 사잖아요. 받잖아요. 이어받습니다. 나오미는 자식이 없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는 늙은 여인일 뿐이잖아요. 그 여인의 땅을 자신이 사서 소유하게 되고 책임을 지게 되면 언젠가 곧 이 나오미는 죽게 되고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굴려보니까 나에게 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이 거래가, 이 책임을 지는 이 행동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나에게 너무나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모압 여인 룻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빠르게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야, 룻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룻은 아직 젊어요. 그리고 룻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라도 낳게 되면 이 아이가 장성해서 성인이 되면 지금까지 관리하고 돌봤던, 또 소유했던
어쩌면 자신의 일부라고 여겼던 그 땅을 아예 그 아이에게 다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손해죠. 땀 흘려 관리하고 그리고 부풀렸는데 번성했는데 그것을 내 소유가 아니라 룻의 소유로 주어야 한다니까 안 되는 거죠.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나오미를 만날 때, 나오미를 책임질 때에는 남는 장사예요. 그런데 룻을 품기로, 룻을 끌어안기로 책임지기로 했을 때에는 손해보는 장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손해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정리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기업물을 자로서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긍휼의 여인들이 아닙니다. 책임져야 할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손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요, 관계를요. 그게 오늘 아무개가 보여주는 인간의 삭막한 본질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누군가의 텅 빈 인생을 채워줄 때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아무개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적 용어 중에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적 지각.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을 왜곡하여 지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투영하는 거예요. 이 아무개는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 기업물을 책임, 이 모든 것에서 오직 한 가지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무너지고 절망스러운 그들의 인생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고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인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인가? 내 안에 있는 무언가의 결핍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이들인가? 그렇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에는 과감하게 손절하겠다는 거죠. 손해보기 싫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강팍해져요. 메말라져 갑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철저하게 모든 행동과 감정과 생각의 기준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줄도 모르고 품을 줄도 모르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지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밖에 몰라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관심, 내 힘듦과 어려움, 그것에만 모든 신경이 쏟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울고 있어도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눈길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내 아픔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생각의 공간이 없다는 거죠.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셀 안에, 지체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놓은 아픔이 있어요. 숨겨놓은 삶의 고통이 있고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그 사람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인 거겠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관계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누구인가에 시작하긴 하지만 그 방향성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에요. 타자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경험하면 나의 회복에서 시작하지만 다른 사람의 회복에까지 관심이 가는 게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 공허한 마음, 그 사람의 절망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고통과 신음에 귀를 닫는 사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 그러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사람만 찾지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줄 사람은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도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을 책임져야 할 우선권이 있던 바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남의 아픔과 인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살았는데, 어떤 슬픔을 경험했는데, 어떤 아픔을 경험했는지조차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 안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처럼 인원이 많은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밖에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이 한 분단, 이 그룹 안에 서로의 이름을 다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셀 안에서 다른 사람의 삶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한 주간 느꼈던 아픔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나 자신 외에 타인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나 자신 외에 타인에 대한 책임도 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존재 목적 중에 하나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와를 만드실 때 말씀이죠. 돕는 배필을 지으실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 그리고 페네게도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돕는 자, 그와 적합하고 상응하고 동등한 사람이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 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들을 어쩌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 때에는 누군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너 혼자 잘 살아, 너 혼자 행복해, 네가 기뻐하면 됐지, 너가 즐거워하고 만족하면 됐지. 그건 세상이 말하는 사람의 존재 양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존재 양식, 목적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좀 바라봐, 그 사람을 좀 도와, 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 내가 너를 만든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나만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어디 가나 너무나 서로를 향한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닥을 치고 있어요. 제가 우연히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헬스장에서 막 러닝머신을 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 사람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5명 중에 1명이었거든요. 4명이 다 러닝머신을 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쓰러져 거품을 물고 있는데 한두 명 멈추더니 주위를 둘러보긴 했어요. 그 아픈 환자를 보긴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겨진 한 사람은 끝까지 러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끔찍했어요. 아, 사람의 모습이 저럴 수가 있는가. 저기 멀리서 어떤 소방대원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는데도 그 사람은 러닝을 뛰고 있어요. 고개만 돌려서 어떤 상태인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요. 아, 사람이 저런 모습이구나. 자신의 건강은 중요하지 누가 죽어가는 그 사람은 아무 안중에도 없구나.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어도 상관없어. 나만 아프지 않으면 돼라는 거. 내 옆에 사람이 불행해지고 있어. 나만 행복하면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과 뭐가 달라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너무나 무관심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래요. 신앙의 삶을 살아도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핍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가 2가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존재적 사랑과 결핍된 사랑을 이야기해요. 존재적 사랑은 무엇이냐면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욕구와 행복에 관심을 두는 사랑인 거죠. 내 존재의 이유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두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이게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반대로 결핍된 사랑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계산된 욕구와 흥미를 만족시키는 관계만 맺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만 얻는 사람, 내가 누릴 행복만 바라보는 사람, 기쁨만 얻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결핍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그러진 게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공동체는 고통스러워요. 계산하는 사랑이죠.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나한테 필요한 사람만 내 곁에 두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않아요. 다 손절해요. 공동체는 그러면 안 돼요. 셀은 그러면 안 돼요. 조금 힘들더라도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 공동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걸 멈춰버리면 그 셀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병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언제부터 썩어집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를 때부터. 주위를 둘러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아스가 보여주는 사랑은 그런데 달라요. 아무개랑은 전혀 달라요. 보아스가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보아스는 이 아무개처럼 나오미와 루세의 관계를 그저 그런 손익의 관점으로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아스도 알았습니다. 내가 나오미와 루세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 순간 나에게는 손해야.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는다는 것은 나한테도 너무나 손해야. 나도 힘든 일이야. 괴로운 일이야. 여러분, 그걸 보아스도 알았어요. 아무개는 몰랐는데 보아스는 알았어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 여러분, 룻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룻은 1등 신부감이에요? 아니에요? 귀찮아요? 지목할까요? 1등 신부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등 신부감 아니에요. 결혼정보회사 등록해도 A등급 아니에요. B등급, C등급도 아닙니다. 한 D등급, 2등급? 가입도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번 결혼을 한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재혼인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사회적 불명예를 감수하고 끌어안아야 할 상대인 거죠. 게다가 그 가문은 어떻습니까? 다 죽었어요. 파산이에요. 거의 가진 게 없어요. 덕볼 것이 없습니다. 결혼해봤자 손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요. 얻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을 향한 보아스의 이 마음,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계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손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사랑의 관계는 관계의 맺음으로 인한 손익을 계산하지 않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진정한 관계를 통해서, 진실된 관계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 상대방을 통해 내가 뭔가 얻을 거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절대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이익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랑은 어쩌면 나라고 하는 존재보다 사랑하는 상대의 크기, 존재의 크기를 내 삶에서 더 크게 느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는 너무 작게 여겨지고 그 사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졌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교제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이 크기 속에서 나는 아주 작고 그 사람이 정말 큰 크기를 가지고 있다. 비준이 된다. 그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다 솔로인가 봐요. 여러분, 향이 옥합을 깨뜨린 마르야를 한번 잘 보세요.
마리아가 주님께 깨뜨렸던 그 기름은 싸구려 기름이 아닙니다. 고급 기름입니다. 자신이 신부로서 지참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기름이에요. 그 아름다운 냄새가 방 안에 전부 퍼지게 되어지는 아주 최고급 기름입니다. 주님께 다 쏟아부어요. 주님의 존재가 너무나 컸던 거죠. 나를 위해 준비된 그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어요. 그만큼 주님이 존재가 주어지는 그 비중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요 분노해요. 어떻게 그렇게 비싼 기름을 주님께 부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계산하고 있잖아요.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얼마짜리인 건지, 사랑은 얼마짜리인가에 대한 계산이 빠른 사람 가룟 유다예요. 분노합니다.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좀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사랑할 때 계산하지 마십시오. 시작. 사랑할 때 계산하지 마십시오. 다들 솔로라 이야기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렇죠?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할 때 계산하지 마세요. 사랑할 때 계산하지 마십시오. 네, 사랑할 때 계산하지 마세요. 그런데 룻을 향한 보아스의 마음은 굉장히 순수했어요. 진실했고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쏟아부었던 거예요. 모든 그 불이익을 다 감수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보아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껴안아요, 품어요, 받아들여요.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존재를 내 모든 걸 다 지불해서 그 사람을 내 안에 끌어들이는 것, 그 사람의 행복을 주는 것, 기쁨을 주는 것, 자유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해 볼까요? 구속. 네, 구속. 구속이 뭔지 아시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 상태에 있는 사람을 흘려나게 하는 것.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종이 된 친정을 대신해서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억눌린 삶, 괴로운 삶, 절망적인 삶,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삶에서 희망을 주는 것, 자유케 해주는 것, 무언가 삶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행동, 그게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도 그 대가를 지불해요. 룻을 위해서요. 아무 유익이 없지만 4장 8절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귀한 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10절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돈 줘서 한 사람 물건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대가를 지불해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텅 빈 인생이었던 룻의 인생에 행복을 주고 싶었던 보아스의 마음. 그게 진실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단지 귀여운 물을 짜라고 하는 그 책임의 부담감 하나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 룻에게 잃어버린 행복을 줘요. 잃어버린 소망을 건네줘요. 잃어버린 삶의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구속자예요.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설교에서 보아스는 구약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보여주는 인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앞서서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보아스. 보아스가 그래서 룻에게 보여줬던 그 참된 사랑, 진실된 사랑, 모든 것을 다 희생을 감수하고도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려고 했었던 그 마음,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인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던 그 보아스의 마음, 그 여인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던 보아스의 그 중심,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쏟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묶여져 있는 삶을 자유케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저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값을 지불할 만큼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모함 여인이에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죽으나 사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사랑했기 때문에 책임졌어요. 모든 걸 다 감수하고도 사랑했어요. 감당했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크게 관심 없어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모든 희생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잃어버린 행복을 찾게 하시길 원하셨고, 잃어버린 자유를 누리게 하셨고, 잃어버린 삶의 소망을 품게 하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세상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단 한 가지 그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도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움켜주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룻이 보아스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을 선택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손익분기점에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사랑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에 있는 모든 절망에서 소망을 바꾸시기 위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넣는 그 희망찬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결핍된 사랑 가운데 똘똘 뭉쳐서 나밖에 모르는 나에게 완전한 존재적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대신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을 다 했습니다.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남아있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가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사랑해야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또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사랑받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시험 패스하고, 나만 취업 잘 되고, 나만 평안하면 그게 여러분 잘 사는 겁니까? 진짜 이기적인 거예요. 잘못된 삶이에요. 결핍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물질이 쓰는 곳에 나를 위한 그 즐거움에 내가 아껴놓았던 돈 다 쓰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쓰는 곳에, 시간을 쓰는 곳에, 에너지를 쓰는 곳에,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쓰는 곳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나요? 그게 원하시는 인생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살아가시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결핍된 사랑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회 또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나 자신밖에 몰랐던, 그저 나의 인생만 책임지려고 했던 그 결핍된 사랑이 아니라 이제 다른 누군가의 사랑 또한, 사람 또한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지는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면서 너무나 힘들어도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